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잘 보면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제 자신이 성경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성경 말씀 속에 같이 빠져 들어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전혀 가지지 못했던 평안이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저들이 그 화요일 날 오후인데 청송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안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청송에서 안동까지 가는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안동교회 김영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안동으로 가는 길에 잠깐 좀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 학생들하고 다른 분들 버스 우리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가고 저는 김영교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 정확한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청송에서 안동 가는 어느 중간 지점쯤 되는데 아주 험한 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산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험한 산은 처음 봤고 절벽이 많고 막 바위들이 굴러 막 길가에 떨어져 있고 길도 굉장히 험한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차 하나 겨우 지나갈 곳이 되는데 어찌다 이제 오는 차를 만나면 피하기 위해서 한참을 다녀야 하는데 어제 다행히 그 추락한 데가 서 있어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겨우 비껴갈 그런 정도였었어요. 앞에 자매님이 코란들 몰고 가는데 우리 이제 뒤에 따라 저 자매님 집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김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자매님 남편이 자매님하고 여기 와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자매님 너무 공고해서 저희도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매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자매님 남편하고 자매님하고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매님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로 핍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건 다른 세계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보는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제 3장에 가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하와 속에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밝아진 그 눈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눈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와는 아담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랬는데 눈이 떠여지면서 사람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느 쪽 보이는 쪽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허물이나 추한 것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눈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눈은 우리의 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말하기를 선생님 이 소경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 부모나 그 사람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똑같은 사실을 제자들이 본 눈하고 예수님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도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포로 잡혀가서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됐는데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 그 계집종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집종에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보니까 우리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네. 사마리아 선지 앞에 가면 그 문둥병이 낫겠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 나으면 어떻게 될까?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지. 장군의 복음을 그런 생각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겁니다.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눈을 갖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제가 그 산소에 가면서 옆에 있는 김 목사님 저한테 막 계속 이야기를 쉬지 않고 목사님 이 남편이 우리 너무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경운기 사고로 이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생명을 건진 게 기적인데 생명은 살았지만 핍박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근데 김영교 목사님이 굉장히 거기 자주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면 누워서 거의 꼼짝을 못하고 누워만 있긴 하는 분인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분은 구원을 받겠다. 이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저 기쁜 소식이란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야? 죄인이지. 매일 죄를 짓는데 저들은 죄 안 지어? 가정스러운 인간들. 그런 마음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 10장 10절 맞아 그 말씀인데 히브리 1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고, 주의를 지켜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사함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새벽마다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도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럼 회개 열매를 맺어서요. 회개 열매란 게 뭐죠? 도둑질한 거 다 갖다 갚아주고, 거짓말하는 거 일일이 찾아주고, 가서 거짓말을 고백하고. 저는 그때 진짜 죄를 사함받고 싶었습니다. 딴 것보다 처음 거짓말한 것부터 고백하고 회개 열매 맺으려고. 그 뭐 별거 아니고 그때는 막 너무 부끄럽다고 친구한테. 야,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 무슨 얘기 해라. 그 저녁 때인데 밝은 빛 앞에서 얘기하는 너무 부끄러워서 시골에 볕집 쫙 떠서 그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가 심각하게 그러니까 때릴 것 같아서 니 몰라도, 야, 여기서 얘기해라, 여기서 해라. 조금만 와라. 그 친구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야, 내가 어제 너한테 이야기 그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이 친구 긴장했다. 그 이야기는 새끼가 막 병신같이 막, 야, 얼마나 창피한지요. 야, 애기 열매가 못 맺겠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짓말은 되는데, 내가 그 친구들, 야, 빵 사러 막 위협해가지고 빵도 먹고 그랬거든. 그런 건 어떻게 해결가 열매 맺지 막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 히브리 10장 10절은 뭘 하냐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말씀이 어디 있냐. 나는 내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배웠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배운 신앙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선을 행해야 하고, 내가 죄를 자백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그래야 신앙이 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내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한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눈이 떠여져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4장에서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로마 4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늘나라 가려면 내가 뭘 해서 하늘나라 가거나 죄사함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일은 아니할지라도
더러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죄가 씻어지지? 어떻게 의롭게 되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천천히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일한 것이 없이 로마서 그렇고 히브리 10장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 마음은 근본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모양을 낼 수 있고 선을 한두 번 행할 수 있지만 그게 선이 아니고 근본 마음에 나오는 다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그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선을 할 수 없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건 선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안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한국에서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내려오셨지만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선수 하나를 스카우트해서 한국 국적을 만들어서 한국 선수 대표로 마라톤에 내보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기, 마라톤 금메달 따기 누가 일해야 합니까? 온 국민이 마라톤 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로 해서 마라톤 선수를 내보내죠. 황영조나, 그렇죠? 이런 선수를 내보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라톤 다 못해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따면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팡이 쥐고 그래, 우리가 금메달 땄어요. 할머니, 허리 아픈 할머니 어떻게 금메달 따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서져 가지고 병원에 기부세가 다리 올려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야 우리 금메달이다 그러죠. 텔레비 보면서. 왜? 황영조 선수가 우리 대표니까, 한국을 대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슨 노력으로나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선수를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 선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가 가는 건 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못하지만 황영조 선수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이 잘하세요. 그럼 우리는 금메달입니다. 당신이 지면 우리는 금메달 못 땁니다. 당신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가 황영조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 켜서. 그렇지요? 야 1등이냐, 자 지금 2등이다, 자 올라간다, 1등이야, 올라갑니다, 야 이제 고리는 다가왔다, 올라갔다, 막 금메달이다. 그러면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딴 거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한 게 아니고 황영조 선수가 1등 했기 때문에 우린 금메달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지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범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신앙이란 게 내가 잘하고 내가 충성, 내가 그래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하나 둘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그분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시간에 이분이 죄가 사해졌다는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시간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선생님도 이제 산 골짜기에 가서 어렵게 사시면서 그다지 아내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야 죄를 매일 지으면서 저 가증한 인간들, 저 틀린 인간들, 저 이단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저 죄 안 짓는데 가증한 사람들. 그렇게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어느 날 경운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죠. 김영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나가라고 반대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야? 난 늙어 죽었대 죄인이야?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분의 생각하고 성경이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어렵게 될 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해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렵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예수는 사탄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죄를 넘기는 것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너희들이 죄를 씻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죄를 씻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죄를 씻으면 안 돼. 너는 못 씻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너희들이 하지만 너희들 하면 잘 못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10가지만 짓습니까? 100가지만 짓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는 죄를 어떻게 다 알고 예수님에 넘길 수 있으며 어떻게 완벽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누가? 우리가 넘기면 절대로 완벽한 온전히 못하니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넘겼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걸 예수님 십자가 내 죄 사고 싶어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아니면 송아지나 이 짐승을 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죄가 양에게 넘어가고 그 양이 죽임을 당하면 그 피를 번제단 뿔이나 아니면 대속죄일에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 그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자. 그 또 죄를 안 짓나? 묻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안 지어요? 그 죄 사함 받은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잖아. 나도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해진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사해졌다. 그렇지만 내가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뭐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구약의 성막이 만들어졌고 법궤가 만들어졌고 제단이 만들어졌고 물두멍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시내산 위에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40야 산 위에 있었습니다. 물도 먹지 아니하고 마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마나임 신학교 학생들이 사이버 신학교 학생들이 성지 수련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반대로 역으로 가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시내산에서 올라갔대요. 시내산은 새벽 5시인가 그때부터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아주 험한 바위인데 저도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시내산 못 가봐서 시내산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 40일을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 시내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 모세가 앉았던 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쯤 앉았겠다. 저도 모세처럼 거기 앉아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을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시내산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 있는 동안에 하나님 십계명 2개 돌판을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돌판을 하나님 손가락 기록하는데 그거 뭐 잠깐만 기록했을 거고 40일 40야는 뭐냐 하늘나라 성전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단이다, 이거는 물두멍이다, 이거는 떡상이다, 이것은 등대이다, 이건 향단이다, 이것은 법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 마음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 보고 너는 산에 내려가서 하늘에서 보이는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조금 적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홀리압과 브사렛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쭉 만들었습니다. 하늘나라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 이 땅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레위기 4장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라. 그럼 1년 1차씩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날 대속죄절에 그 피를 번제소 앞에, 죄송합니다, 번제소 아니고 법궤 앞에 위에 있는 그 속죄소 동편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라.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피를 양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다음 대속죄일에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영원한 세계 한 토막을 빚어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시간계,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구는 시간계입니다. 시간계.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자, 이제 영원한 것하고 시간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구 위에는 이 모든 건 변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도 변치 않는다고 말이 안 변해. 금도 변하고요. 경주 박물관에 가보니 금그릇이 녹이 썩고 구멍이 났더라고요.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이 지구에는 모든 건 변하고 이건 시간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게 아니고 시간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제단에서 아니고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땅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 땅에 등대가 등불을 켜고 이 땅에 있는 그 제사를 드는 그 제사는 죄를 사하되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시간계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시대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사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영원히 죄를 씻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내 죄를 사했지만 내가 또 죄를 지면 죄인이 됩니다. 또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 내가 죄가 씻어 의롭게 되어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려서 그 제단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갔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옵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그 당시 제 시간계니까 그 시간의 죄만 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죄를 사하십니다. 그 영원한 죄를 사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 한 번만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인데 손으로 지은 제단, 손으로 지은 성소,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지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인간이 창조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제사는 시간계니까 순간만 죄가 씻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구약시대 레위 자손의 제사장처럼 이 땅에 있는 제단에 가서 이 땅에 있는 속죄소에 가서 이 땅에 있는 법궤 앞에서 죄를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법궤도 아니고 이 땅 속죄소 하늘나라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은 시간계입니다. 그렇죠? 이는 과거가 있었고요,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시간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고 달력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계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계이기 때문에 거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를 속하는 건 그 시간만 죄가 사해지고 하늘나라에서 죄를 사는 영원히 사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성의 제단에 드린 그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창조에 속한 제단이 아닌 하늘나라 성막에 가서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구약시대 양이나 염소의 죄는 양이나 염소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되 그 순간밖에 못 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있는 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하는 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끝만한 죄 하나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죄를 사했다면 그때 죄는 사해졌지만 또다시 짓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천 번 몇만 번 죽어도 우리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길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제단이 아닌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예수님 그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 히브리 10장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다윗 왕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다음 사람마다 위하여 죽어야 하고 오늘 우리 죄도 예수님 죽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 흘린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손도 우리 대대 자손 오면서 그 죄를 영원히 속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 10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장에 가서 읽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해가시죠?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피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죄를 지어 죄가 기억이 나고 아이고 나 이 죄가 또 막 괴롭고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넘기니까 우리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 불순종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됐는데 예수님이 안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인이 됐다. 우리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황영조 선수를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마라톤에 보내놓고 우리를 보고 내가 뛰려고 하면 이거 되겠나 안 되겠다. 할머니가 나는 마라톤 못해.
병원에 다리 부서진 환자가 내가 어떻게 달려가? 난 안 돼.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할 때, 올림픽 할 때 뭘 봅니까? 선수를 봅니다. 텔레비전이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올림픽 중계할 때 우리 중계해 줍니까? 황영조 선수 중계합니까? 황 선수가 지금은 25번째 가고 있습니다.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곧 마칠 겁니다. 막 결승기에 다가오니까 황선수 점점 빨리 갑니다. 와, 예, 우리 선수 한 명 제꼈습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또 한 명 제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우리 황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골인 지점이 100m 남았습니다. 열광을 하지요. 뭘 보고? 황영조 선수를 보고. 그처럼 우리가 하는 나라가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한 내 선을 보고 나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죄를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의롭다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로운 거지 우리 의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1등하면 대한민국이 1등한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만, 한 제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된 자가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만 영원히 온전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온전해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심영재라고 성교학교였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느라고 진주에 참석을 왔습니다. 진주 이제 거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진주교회에서 자야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합천에 새로 예배당을 지었다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거기 가서 자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를 마치고 합천 교회를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하니까 아직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고 난 뒤에 합천교회 형제하면서 진주까지 칸타타 갔다가 막 돌아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도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칸타타 할 때 보통 이제 저녁에는 제가 일찍 자는, 그냥 합천 있는 형제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데, 한 자매님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20년, 결혼하고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술만 마셨어요. 자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술을 하루에 소주를 6병씩 많이 마실 때는 10병을 마신대요. 딴 거 술로 가지고. 그래서 합천 지역에 소주 매상이 무지개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요즘 전화 아직 안 왔어요. 전화 요즘 왜 합천에 소주가 안 팔리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남편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이야기를, 이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 이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데 내가 좀 변화가 돼요. 다른 구원받으면 변한다고 변화대로 안 되니까 이 형제 무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형제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어떤 행위가 좋아져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와야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10장 14절 그 말씀을 심영재한테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형제가 죄를 지었다. 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한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형제가 거룩하게 됐잖아.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 거룩하게 된 것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면 형제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난 매일 술을 마셔요. 내가 매일 마시는 우리 형제가 심지어 술을 마셔요. 술 마시면 이제 술이 마음을 끌어가면 거룩하지 않겠지, 그죠?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악하고, 내가 볼 때 더러운데, 형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어봤어요. 자, 심형제 말고 오늘 아침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도 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애들이 말하는데 막 야단치고 화내고 막 화가 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할 수도 있을 거고, 잘못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생각? 이제 내가 왜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거짓말지? 내가 왜 죄를 짓지? 이제 죄를 짓 착하게 살아야지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순종하고 헌금 드리고 잘해야지. 그런데 이제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됐으면 안 되니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어야 한다. 자, 물어봅시다. 여기는 앞에 죄송합니다. 저기 분홍색 상의 입은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에게 누가 100억이란 돈을 주어서 은행 통장에 넣어놨어요. 어느 통장은 100억이 딱 드네. 이건 누가 나한테 장난쳤는가 보다. 이거 100억이 있을 통장 집어 던졌어요. 이 100억이 자매 속에 살아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었네. 은행에 전화를 봐요. 이 돈 어디서 보낸 거예요? 100억이 들어왔어요. 서울 강남교회에서 보냈어요. 누가? 박옥수 목사님이요. 목사님 왜 나한테 돈을 100억을 보냈습니까? 자매님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맞는 얘기를 해야 하는 약간 금방 즉흥적으로 생각하려고 이런 생각밖에. 그럼 목사님 저에게 100억을 주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믿을 때 100억이 살지. 통장에 100억에서 누가 장난쳐 놨다가 집어 불에 태워버리면 100억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죄를 짓고 난 더러운 죄인이라 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내 말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맞.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어떻게 통장에 100억이 장난이지. 장난이야.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장난입니다. 마음에서. 그럼 그 돈 못 씁니다. 이 100억이 어떻게, 강남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억이라 하니 좀 너무 한 1000만으로 바꿉시다. 금방 낮춰서. 1000만이 들었다. 자매님 왜 그래요? 어려운데, 자매님 그거 가지고 요즘 어려운데 양식도 사고. 그러면 당장 그때부터 1000만에 살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 심형제 형제가 속에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더러운 줄 믿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하려면 힘이 드는데
형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면 난 거룩해졌다, 거룩하다, 영원히 거룩하다, 이걸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요. 받아들여 봐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옛날에 현대자동차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자동차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건 뭐 누가 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무실에서 회장님 오시는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당화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복은 어떻게 드리고 계획을 어떻게 누가 설명 쭉 했습니다. 그 신입사원 하나가 서 있길래 총무부 과장이 너는 청소나 해 그랬대. 신입사원이 이제 그 회장님 오시는 그 앞에 막 청소를 빗자루 쓰는데 그 정주영 회장 차가 싹 서면서 회장님 내리신 거예요. 내려서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진 썰고 있길래 가까이 갔더니 명찰에 김아무개인데 회장님 어이 김 과장 수고하네 등을 두드렸대요. 이 사람이 뭐냐면 회장님 저는 과장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랬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등을 탁 쳤대요. 그럼 이 사람 과장 됐어요. 맞아요? 현대에서 정 회장님은 왕 회장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왕 회장이 과장이면 과장이에요. 내가 가나 대통령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가나를 다스리는 왕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장관하러 가면 그 사람이 장관이 됩니다. 청소년 장관 하면 청소년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아이고 왕 회장님도 과장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신입사원이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과장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생각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넘겼고 그 죄가 예수님 넘어가서 그 죄의 벌을 따라 십자가의 벌을 받으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럴 때 죄가 있어서 어렵다는 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이미 십자가의 피로 사해졌고 영원한 속죄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더 똑똑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 안 해도 하나님 다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 의롭다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의롭다 죄인을 싸우면 아유 너 죄인이 좋냐? 그럼 죄인 돼가 지옥 가라. 그 소리밖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다 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박옥수 목사야 내가 네 죄와 네 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면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비 온다 하는 비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맞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비 안 온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져서 기억지도 않는다.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은 다시 기억지도 않. 예, 하나님 기억지 않습니까? 예,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죠. 심형제에게 내가 형제 히브리 10장 14절을 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그럼 형제가 거룩하여 하는 거룩해요. 술을 마셔도 예,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술로 살던 사람이 그 시간부터 술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어제 제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술 생각 전혀 안 난다. 형제가 내가 강남교회 좀 와서 있으라 그랬어요. 한 일주일 뒤에 강남교회 왔는데 물어보니까 그날 진주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이튿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술 생각 한 번도 안 마셨다.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일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막 술 마시다 끊으니까 얼굴이 허해지는 게 인물도 억수로 미남이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안동 가서 간증을 좀 하라 그랬더니 너무 길게 시작해가지고 간증 시간 10분인데 22분에 했다 하면서 목사님 중단시켰어요. 다시 이제 원주에서 강전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한 20분에 딱 마치도록. 원주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심형제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은 죄인이고 내 생각은 더럽고 내 생각은 주전뱅인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했구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니 너무 어렵지요. 내가 거룩해지려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 많아요. 지금도 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난 의로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성경. 예수님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는데 99%로 예수님 하시고 우리 보고 1%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70% 하고 우리 보고 30%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100%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죄가 다 치루어져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아닌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실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형이 요즘 막 너무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자매님도 남편이 선교학교 와서 여기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심형제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고 해결하려고 해서 오늘도 청계산 삼각산에 울면서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다고 하신 그 사실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